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난 몇 개월 동안 읽고 듣고 생각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12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신경의 내용을 공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세 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그의 외아들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서부터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오늘 세 번째가 바로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 위가 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야훼로서 계시는 것을 사도들과 함께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자, 이 성령님에 관해서는 온유하시고 조용하신 분이시라 성경에서 드러내놓고 자신을 밝히시지 않기 때문에 많은 다른 종교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도 야훼의 능력이지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슬람교도 야훼를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하나의 신격으로서 아버지로부터 영원전에 아들로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밝혀져 있어서 신격을 가지신 분이기에 하나님으로 그분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진 것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탄식이 있단 말은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의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감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은 마치 성령님을 하나님의 에너지나 보이지 않는 그러한 힘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를 저희들이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신격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생각할 것은 이 성령님의 미니스트리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어 표현으로도 라틴 말을 옮겨서 전치사인 in을 넣었습니다. I am.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사람에게는 우리가 in을 붙여서 나는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I believe in the Father. I believe in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유일한 참된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에게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서 성령을 믿사오며의 원어에서부터나 영어가 그 대상이 되는 앞에 전치사인 in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 이제 거룩한 교회를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고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을 하는데 이게 다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믿습니다 했을 때 성령님처럼 하나님처럼 I believe in the church가 아닙니다. 거기에 in이 빠집니다. 우리 사람끼리 믿듯이 교회가 성령님의 하시는 일로 이 세상에 세워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시는 참된 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님 자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끄시는 일에 성령님은 집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26절부터 30절의 내용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영혼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게 이유가 있더라. 로마서 8장 전체가 성령님에 관한 것이라 해서 성령장이라고도 하는데 26절에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앞부분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끙끙 앓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세상을 새로 바꾸려고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도 그 세상의 만물들처럼 끙끙 앓으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러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그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을 때 영광스러운 새로 몸으로 바뀌신 것, 그 몸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고 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절까지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몸이 예수님을 바뀌는 것을 기대하라고 하시고 그처럼 26절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냐 했더니 기도에 관해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하면 우리 마음에 와닿게 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 좋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뜻의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왜? 그건 26절에서 30절에 딱 중간에 있는 것이지 그 전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그 몸처럼 우리가 바뀌는 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살도록 도와주시면서 계속 그 영적 상태를 이끌어 가시려면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가 날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기도를 하고 싶어도 막혀서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며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그러한 못된 성품을 가진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28절에 나오듯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그 다음 29절에 말하듯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보니까 우리의 성격에 이런저러한 것이 문제가 있고 우리의 인격에 이런저러한 것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간 아름답지 못한 게 보일 때에는 어려운 일을 보내시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보내는 겁니다. 이게 29절 30절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정해놓고 어느 부모 밑에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태어나게 해놓고 우리 영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보내신다.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자기 아들 예수를 닮아가도록 우리 영혼을 바꾸려고 우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관계에서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계획들이나 물질적인 부분이나 모든 면에서 어려운 일을 보내신다. 여러분 그게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좋게 이루어진다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선한 일에 다 초점이 가서 어려운 일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으로 바꿔주신 것, 우리에게 벌 내리지 않고 아들 예수님에게 벌 내린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삶을 살려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식으로 감사한 삶을 살까요?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에 꼭 맞게 살아야 되니까 그 마음에 꼭 맞게 하려고 10가지 말씀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해라, 어떤 것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마음에 기쁘게 살려 하는데 힘이 붙이고 힘들 때가 있지? 그거 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줄게. 그래서 10가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날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성령님이 오늘은 이 기도 문제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잡히시기 그날 오후에 제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랬습니다. 얘들아, 내가 하늘로 가면은 너희들에게 다른 상담가 보내줄 거야. 나도 카운슬러지만은 another 카운슬러를 내가 보내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내가 다른 가르치는 선생도 보내줄 거야 하셔서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위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위로를 주신다고 해.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바꾸는 날을 기다리고 살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아버지로부터 계속하여 사랑의 채찍인 어려운 일들이 오는데 이거 그대로 우리가 다 받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위로를 하신다, 성령님이. 오늘 여기 26절에 우리의 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게 위로로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만져주시더라. 그러면서 그러는 겁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힘을 얻으라고 힘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힘을 받는 이야기를 해주셨지? 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지? 자, 기도하자.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다 받아놓은 좋은 선물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두 번째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선물을 우리도 가지도록, 그걸 가지려면 기도를 하라는 거죠. 자, 기도하라. 그런데 막상 어려운 자리에 빵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약함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커녕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누구한테 연락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 봐야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을 포기하고 좌절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미워해서 일어나게 한 일이 아니야. 너에게 일어난 일은 그 어느 것도 by accident,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 predestined,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서 이 일이 터진 거야. 근데 너에게 도움이 돼.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도움이 돼서 터진 거야. 그러니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보낸 채찍이야. 그러니 낭망하지 마. 오히려 성령께서 자, 기도하자. 너 그런데 정신이 없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님은 우리보다도 더 답답한 그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를 해주시더라. 이게 위로하시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를 격려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가 터지지 않으면 성령님이 기도를 하시더라.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잘 알고 있듯이 성령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멋진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끝에 우리가 답답하여 어쩔 줄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실 때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받아서 나의 손에 이 못자국을 보고 나에게 벌을 내렸으니 저 사람들의 죄가 없으니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는 기도를 예수님은 아버지 오른쪽에서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영혼에서 그 기도를 하셔서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주신 그 선물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안 주실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는 아주 위험천만입니다. 그만큼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성령님을 한쪽에 밀쳐두어서
우리말처럼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신경을 꺼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구석에서 슬퍼하게 한 적이 없었던지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 닮아간 것을 바꾸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사랑의 채찍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했고 그 채찍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먼저 어려운 자리에는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따놓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선물을 가져서 힘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려고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어쩔 줄 모를 때 기도도 해주시더라.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을 안다면은 그럼 언제까지 성령님 일을 해주시는가 하고 물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든지 혹은 죄 가운데 빠졌더라도 성령님은 슬프게 할지언정 성령님을 떠나시지 않게 하니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누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목적 때문에 어려운 일이 온 줄 알고 힘을 얻게 하셔서 우리가 어려운 일 때문에 불평불만으로 가는 과거의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에 나에게 오늘 아침까지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면은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데 나중에는 영화롭게까지 가는 거기에 꼭 필요해서 일어났다면 내가 이거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게 아닐까?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서 기꺼이 즐겁게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만날 때까지 함께 계시기를 저희들이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도움을 주시려고 오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가까움이 예수 안에서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날마다의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영혼까지 감싸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 결단코 포기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